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어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이 사망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감사절이 절망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한 200여 분이 이렇게 글을 붙여 놓으셨는데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한 분 거를 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다음 주에 뵐 수 있을까? 추수감사절 절에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절대 미인 자기 부인의 이름을 안 쓰고 딴 사람 이름을 썼어. 박현미 집사님 그래도 돼? 좋겠다. 우리 신영철 장로님이 절대 미인 김성아 이렇게 쓴 며느리 이름을 쓴 거예요. 그 신권사님이 뭐 너그러우니까 다 그냥 넘어가시겠죠. 하여튼 오늘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한다 그랬어요. 현재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미래,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미래를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들로 채울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절이죠. 돌아봐도 감사하고 지금 때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도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에도 그렇게 도우실 걸 의심하지 않는 거죠. 아멘.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실라, 누가, 그리고 디모데, 그래서 우린 지난 주간에 우리라는 복수로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 사람들이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 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었어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는데 종이 됐어요. 다 내려놓았잖아요. 내가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내가 학벌 있고 아무나 로마 시민권 갖는 거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고 그 당대에 전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되면서부터 그걸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학문과 배경과 인맥,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휴지 조각이 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바울이 뭐가 감사할까? 16장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자기를 오라고 불렀어요.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데가볼리에 가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이 별로 없었단 얘기예요. 늘 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성경을 강론했는데 아니 회당도 없고 어디 가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은 왜 부르신 거예요? 도대체 회당도 없는데. 그래서 내과에 갔더니 내과에 있는 아낙네들을 만났는데 그 아낙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고 연약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감옥 가게 됐어요. 오늘날도 감옥이 힘들지만 이 당시에 감옥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옥에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착고에 매어 있든가 아니면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찬송했대요. 거기서 기도했대요. 정상입니까? 원망해도 불평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여러분 감옥이 있는 게 뭐 천국이라고 노래했을까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나왔을까요? 감사하지 않는데 찬양이 나왔을까요? 만약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무슨 노래를 했겠습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감사하니까 찬양했겠죠. 계속해서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찬송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옥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나 여기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그 고난받는 이유는 뭐예요? 몰라. 왜 그랬을까? 그런데 바울이 믿고 있는 건 뭡니까? 한두 번 고난을 겪었는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언제나 내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셨어요. 내 삶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이 계시겠지. 그러고 보니까 간수와 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 멤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적인 내 환경과 처지를 보면 불평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의 소원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하든지 영혼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 영혼 구원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처지와 형편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걸 감사로 여겼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160km 직선거리겠죠. 꾸불꾸불 가면 얼마나 먼 거리였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오늘 1절이 그 얘기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겼는데 할례받은 10명과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받은 남자 10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오늘 보니까 강론했다. 그 3절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야만 해. 왜?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떠났거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다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거든. 모든 인간이 아담처럼 되어버렸거든. 이런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철학인가? 종교인가? 윤리인가? 과학인가? 아니, 그 길이 예수야.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해답이라 그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것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광야에서 5,000명이 3일을 굶주렸습니다. 누가 답을 줄 수 있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해답을 주신 이가 있어요. 예수,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어요. 누가 무덤에서 썩어가는 시체를 걸어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무덤 문을 열고 걸어 나오게 하시는 그 해답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 오늘 바울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분이 이 그리스도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었어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바울로 하여금 눈이 멀게 했어요. 누가 눈을 뜨게 할 거예요? 3일 만에 눈을 떴어요. 눈을 뜨게 누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고 광야로 쫓겨가서 3년을 살아야 했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풍부했겠습니까? 그 광야를 사는 동안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그가 지샜겠습니까? 그런 고통의 나날 가운데서 내 영혼의 안식을 주신 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학문이 주인이었어요. 내 인맥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나는 예수의 종이 됐어.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야.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건 뭐냐? 주인과 종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데오길로 각하여 이렇게 썼는데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각하가 없어요. 그 말은 데오빌로가 이 책을 헌정한 사람이니까 누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겠죠.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데오빌로 카카자를 떼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전체의 여러분 맥락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으면 종이 되는 거지 주인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학벌, 내 기득권, 내 잘남 다 내려놓고 예수의 종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을 쓰면서 이미 누가는 교회란 뭐냐? 이미 성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 그런 사람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을 내쫓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바울이 말을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글에는 괜찮으나 말에는 초라다. 그런데 여러분, 강론을 했더니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와요. 그 가운데 야손이란 사람도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가? 따르는 사람만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디 우리 동네 와가지고 예수가 왕이라고 전해? 아니야, 시저가 왕이지. 어디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자라는 거는 시장이란 말이잖아요. 시장 통에 조폭들을 데려다가 야, 야손의 집에 가서 뒤져.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이 일행들을 잡아내. 지금 그랬다는 거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쫓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이게 웬일이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런 사람들까지 좀 막아주시지. 도대체 선교 현장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도아디라에서는 돌 맞아 죽게 하시더니 여기서도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벌써 바울과 이 사람들이 피신한 것 같아요. 도망가라 그런 것 같아요, 야손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세 일에 3주밖에 없었어요. 3주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을까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실수했다, 잘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쪽으로 도망갔는데 한 10리쯤 갔을 거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손이요? 아니에요.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르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다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이 고발장을 듣고, 감히 예수가 왕이라고? 아니, 시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리고는 소동했단 말은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여기저기서 죽여 그랬겠죠. 그랬으면 야손이 겁먹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다 받아들이고 판결받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판결했단 이야기죠. 징역 몇 년? 그랬으니까 내가 돈을, 보석금을 줄 테니까 우리를 풀어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석 주밖에 안 됐는데 누가 야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귀부인들의 마음을, 믿음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첫날 이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라.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손이란 사람이 변질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보석금, 돈을 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귀부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반드시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은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자의 삶을 산다는 게 쉽기만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경험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제가 대강교회 개척하고 전도할 일밖에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전도 많이 하는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도하는 것도 배우고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제가 대전에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나도 이제 전도해야지. 옆에 아주머니 한 분 앉았어요. 눈치 보다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눈치 보다가 그러다가 대전까지 온 거예요. 대전에서 내리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리십니까? 제가 짐은 내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다 한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목사가 한심해요. 이래가지고 내가 개척하겠나. 그래서 내가 3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내가 전도하겠습니까? 3일 금식하고 금식 3일째 되는 날 아침 8시에 전화가 왔어요. 만도 신우회에서 들어와가지고 성경 공부 예배 드려달라고. 박명호 집사님 오셨죠? 우리 박명호 집사님이 그때 신우회 멤버이고, 지금 세상 떠나셨지만 송보권 권사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봐도 한심한데 이래가지고 개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더라니까요. 그렇게 들어가서 13년 동안 만도 신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4분이 등록하셨는데 가스공사 노조위원장 내외가 등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스공사 들어가서 신회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노조위원장 사무실에다가 들어가서 신회했잖아요. 그 며칠 있다가 한전, 내기 초등학교, 그렇게 한 데가 13군데.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믿어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열어주신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매맞는 일도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셨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삶의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가난 가운데 그리스도예요. 질병 가운데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 우리 집사람 얘기하면 5만 원 벌금 냈는데 9시 예배 때 내가 그 얘기했다고 벌금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도대체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목사님 5만 원 주실 거죠? 그래. 어떻게 내 편은 하나도 없냐? 그랬더니 김순애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 권사님, 오늘 저녁 좀 꼭 대접하세요. 제장로님. 예. 그래서 내가 나오기 전에 아주 5만 원 주고 내가 산부에게 또 얘기한다. 내가 카카오 통장으로 5만 원 쏴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병들었을 때 그리스도, 가난할 때 그리스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제가 그랬죠. 겁도 없이 나가라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여기 다 내가 사온 거야.
이 집 보증금 20만 원 내가 낸 거야. 왜 내가 나가야 돼? 그 말이 맞잖아요. 거지하고 결혼했는데, 예? 거지가 결혼했는데 황송한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병 가운데도 그리스도, 가난 가운데도 그리스도, 배고픈 가운데도 그리스도. 그렇게 안양 신학교를 다녔는데 점심 사 먹을 돈이 없는데 참 놀라운 건 김광호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점심만 되면 절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는 거 감사하지만 없는데 맨날 만나 먹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홍해를 보트 타고 건너는 것도 좋겠지만, 잠수함으로 건너면 참 폼도 나겠지만, 하나님이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는 건 더 감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려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애 속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정말 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더 온전히 살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은퇴 이후에도 이제 은퇴 자꾸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제 내가 이 동네 와서 내가 뭘 할까? 내가 이 동네 와서 새로운 이사 가는 동네에서도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에 앞집, 뒷집, 아래, 위에 케이크 5개 사가지고 내가 다 인사했잖아요. 내가 이사 오는 사람입니다. 한 집만 예수 믿더라고요. 그죠? 우리는요, 둘이 살 거니까 식탁 조그만 거면 돼요. 근데 제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걸 샀어요. 왜? 제 마음속엔 혹이라도 사람들 초청해서 내가 혹시 전도에 일이 있을 줄 모른다 생각해서, 제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이유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가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그리스도가 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